계속해서 베드로전서 말씀을 강해하고 있습니다. 꾸준하게 한 구절 빠짐없이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오늘 제목은 세속적인 고통과 영광스러운 고난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초등학교 시절에 전교 학생들이 학년별로 줄을 서서 주사를 맞던 기억이 납니다. 앞서 주사 맞는 아이들을 보면서 이제 내 차례가 얼마 안 남았구나 벌벌 떨면서 불안해했던 기억이 나요. 한 번은 이 어린 시절에 여러분 전교생이 불주사를 맞을 때가 있었거든요. 요즘은 불주사 개념이 없죠. 그런데 불주사를 맞는데 뒤에서 보니까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몰래 학교 화장실에서 숨었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은 불주사 개념이 아예 없습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이제 소독의 개념도 있기 때문에 불주사를 놓았는데 어린 저에게 너무너무 불주사가 무서웠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불시험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불시험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명확하진 않아요. 하지만 당시 로마 네로 황제 시대였다라는 것으로 성도들에게 임한 수많은 핍박과 그리고 고통의 일들을 비유적으로 표현했다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아니면 실제로 성도들이 불로 화형을 당하는 일들이 있었다고 하니까 실제적 상황과 연결시켜서 정말 불로 시험을 당한 것으로도 볼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베드로는요, 이미 베드로전서 말씀 앞에서 보았던 내용이 있습니다. 교회의 견고한 믿음을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다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귀하다. 그래서 이 땅에서 온갖 시련과 시험을 불로 당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표현을 했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에 나와 있죠.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무엇으로 연단한다고요?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이처럼 베드로는요, 연단받는다는 것, 시험을 당하는 것, 이것을요 불로 시험 당한다 이런 개념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불과 같은 시험을 말할 때에 빠뜨릴 수 없는 그런 사건이 하나 있죠. 그건 다니엘서 3장에 나와 있는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그들은요 느부갓네살 왕이 만든 신상에 절하지 아니했다는 이유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지지 않습니까? 그것도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겁게 한 풀무불에 던져집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은 머리털도 그을리지 않았고 불탄 냄새도 없었습니다. 그 내용이 다니엘서 3장 27절에 나와 있어요. 총독과 지사와 행전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안전하게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분명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에 던져졌는데 전혀 타지도 그을리지도 않았지만 이 불 가운데 또 다른 한 분이 계셨다라는 거예요. 풀무불에 들어간 사람은 세 사람이었는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보니까 풀무불 안에 네 사람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그 사람은 신의 아들과 같은 자가 있다 이렇게 외치는 내용도 나오죠.
다니엘서 3장 2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 모양은 신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무엇을 말하죠? 풀무불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본 거예요. 여러분, 이 풀무 가운데에, 그 뜨거운 맹렬한 불 가운데에 다니엘의 세 친구만 있었던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그 은혜의 이 존재 모습을 그들은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볼 때 있지 않습니까? 아니, 아예 풀무불에 들어가지를 말게 하시면 더 좋지 않나? 아니면 풀무불 자체를 없는 사건처럼 아예 만들지 않으시면 더 좋지 않은가? 왜 굳이 풀무불에 들어가게 하셨는가? 여러분, 우리도 같은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인생에 모진 소나기가 몰려올 때에 우리는 원하는 모습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큰 파라솔 우산 가지고 와서 나 비 안 맞게 해주면 너무 좋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렇게 해주지 않고 나랑 함께 비 맞고 계실 때가 많습니다. 나의 시련과 고난 가운데에 주님께서 아예 그거를 원천적으로 막아주시면 참 좋겠는데 하나님은 그 고통의 자리에 나와 함께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세요. 내가 너의 고통을 알고 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불시험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 가운데에도 여전히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인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불시험 만나는 것을 즐기는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불시험을 만났을 때에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라라고 말씀하세요. 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이건 어떤 의미냐면 낯설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2절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이상히 여기지 말래요. 이것은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불시험 앞에 뭐가 붙어 있냐면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이라고 하는 이 전제 조건이 담겨 있어요.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즐거워하고 기뻐하래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를 연단하려 오는 불시험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하여 오는 불시험이 아니라 우리를 더 연단하시고 더 성숙히 하시는 그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마치 재련소에서 철을 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풀무불에 녹이고 꺼내서 때리고 두드리지 않습니까? 다시 또 풀무불에 집어넣고 다시 녹이고 때리고 두드리는 일을 반복해. 왜요? 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도 불시험에 넣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연단합니다. 더 견고하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든든히 서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시험을 이상히 여기지 말고 라고 하는 뜻은 낯설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언제라도 우리에게 임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받아들여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데 이런 불시험을 만나게 되면, 고난을 만나게 되면 어떤 느낌을 갖습니까? 왜 하필 내게 이런 일이 있는가?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주어지는가? 불평함에 원망할 때가 많죠. 여러분, 복음 찬양 중에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라고 하는 찬양이 있어요. 찬양 가사에 이렇지 않습니까?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여러분, 찬양 알면 그 이후에 계속 해볼까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아멘, 아멘. 고난 중에 힘을 내세요. 그 이유가 뭐냐면 주님의 손이 있고 우리를 붙잡고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불시험을 안 당하는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만 이 불시험 중에도 꼭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 현장, 그 삶 속에도 주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그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를 연단하기 위해서 오는 불시험 뭐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상히 여기지 말래요. 낯설어 하지 말래요. 이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빚어가실지를 기대하며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불시험의 개념이요, 단순하게 내 뜻대로 안 돼서 고통당하고 힘들어하는 건 이 개념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불시험도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말을 하고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자, 그 내용이 1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3절에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불시험을 만났는데요, 그것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14절도 볼게요. 너희가 누구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한다고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아멘. 자, 여러분, 고난을 당하고 치욕을 당하는 것이 무슨 좋은 일이겠습니까만, 그것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라면 즐겁고 기뻐할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불시험의 개념이 주님의 명령과 그 이름을 위해 받는 것이라면 오히려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또 수단이 되는 거예요. 1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16절,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여러분, 고난의 문제가 아니에요. 고난이 어떤 고난이냐의 문제인 거예요. 내가 지금 어떤 고난을 받고 있느냐가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여러분, 불시험을 받아도요, 자기 죄 때문에 당하는 이 고통이 있다면 이건요, 앞에서 말했던 것과는 별개예요. 영광스러운 고난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세속적인 고통이라고 표현해 보았습니다.
15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이 좀 특이해요. 예. 왜냐하면 살인이나 도둑질, 악행, 사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그거 그렇게 하지 않죠. 물론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넘어질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런데 우리가 많이 하는 게 있어요.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 짓는 일 하다가 어려운 일 당하면 사실 고난받는다라기보다는 형벌에 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앞에서도 베드로전서 앞에 우리가 이미 보았던 말씀에도 보면요, 고난받는 것에 대해 이렇게 언급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19절부터 20절 말씀에 보면, 부당하게 고난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어떻대요? 이는 아름다우나. 그 다음에요,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말씀한 거예요. 여러분, 고난도 이렇게 수준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피할 수 없잖아요. 그렇다면 이 고난이 어떤 고난인가를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죄 짓고 난 후에 죄가 드러나게 되어서 고통을 당하는 것은요, 엄밀하게 말하면 고난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특히 오늘 본문에서 살인이나 도둑질 같은 것은요, 이게 성도들에게 많이 하는 그런 건 아니겠죠. 해서도 안 되죠. 그런데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 이게 제가 좀 눈에 많이 뜨인다라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것 때문에 고난받는 사람들이 많아요. 어떤 분들은요, 괜히 이 일 저 일에 끼어들어서 분란을 일으키는 분들이 있어요. 오지랖이 넓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이 일 저 일을 관여하고 재판장 노릇하면서 사람들에게 상처 주고 상처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좀 내버려 두고 기다려주면 될 텐데 꼭 찾아가서 문제를 크게 만들고, 작은 일인데도 큰 문제를 만들어 버리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대단한 능력이에요. 이것저것 간섭하고 남의 일에 관여해서 문제를 일으키면서 괜히 내가 의로운 고난을 당한다라고 말하면 안 돼. 여러분, 이런 점에서 시어머님은요, 자식 며느리 삶에 너무 간섭 많이 하지 마세요. 물론 신앙적 권면 은혜롭게 잘해야 되겠죠. 간섭하면 간섭할수록요, 고달파져요. 내 기준에 맞춰서 왜 그렇게 행동하냐고 꾸짖지 마세요. 만약 여러분의 자녀들이 요즘 세상에 나처럼 살면요, 적응하기 어려워요. 교회 어르신들도요, 젊은 청년들 마음에 안 들어도 좀 참아주세요. 저도요, 간혹 청년들의 삶이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아요. 아니, 예배 시간에 와서 계속 스마트폰만 만지는 청년들 보면 왜 왔나 싶어요. 당장이라도 너 집에 가라 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이 일어날 때도 있어요. 커피 사가지고 와서 예배 시간에 다리 꼬고 앉아서 커피 마시고, 여기가 카페입니까? 이런 친구들도 있어요. 막 일으켜가지고 쫓아내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하면 마음이 다치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적하고 막 망신을 주고 그러면요, 그 친구가 신앙을 아예 떠나버릴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다려주는 거예요. 적절한 때에 권면하기 위해서 참아주고 기다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어찌 다 하고 싶은 말 하고 살고 다 하고 싶은 행동 다 하면서 삽니까?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간섭하고 싶은 거 다 간섭하면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피곤해져요. 고난을 여러분 많이 받게 돼요. 고통받게 되는 것입니다. 상관하지 않아도 되는 관계까지 끼어들어서 이 말 저 말 옮기면서 소란을 일으키면, 여러분, 이거는요, 내게 고난이 임했다가 아니라 나는 세속적인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는 고난과 핍박이 정말 너무너무 가까이에 있는 교회를 향해서 고난의 유익과 그 가치를 설명해 줍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고난과 치욕을 받는 것, 이것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하면서 오히려 기뻐하라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 우리에겐 고난 그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어떤 고난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고난이 어떤 고난입니까?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 주님의 이름을 위한 고난입니까? 아니면 그저 내 못난 성품 때문에, 성질머리 때문에, 경건치 않은 언행 때문에 당한 고통입니까? 바라기는 우리 고난의 수준을 높여야 합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주님을 위하여, 주님이 원하시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고난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 시대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신앙 지키기 위해서 9년간이나 감옥에 갇힌 루시안이라고 하는 위대한 학자가 있었습니다. 당시 황제 이름은 막시미아누스인데요, 그가 그를 찾아와서 신문합니다. 그대같이 위대한 학자가 왜 이런 허황된 종교를 믿는가? 예수만 부인하면 목숨을 보장할 뿐 아니라 높은 관직도 주겠다고 말을 합니다. 그때 루시안은 다른 말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분노한 막시미아누스는 루시안을 사형시키려고 재판을 열었지만 그 어떤 질문에도 루시안은 동일하게 대답을 합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가 참수를 당하기 전 유언을 남기라고 하는 그 순간에도 루시안은 담대하게 말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지, 왜 세상과 다르게 살아야 하고 세상은 극한 방탕을 향해 다름질하는 삶을 살아가는데 당신은 왜 그렇게 사느냐고, 당신은 왜 세상적인 방법으로 쉽게 살지 않고 편하게 살지 않냐고 물어본다면 우리의 대답도 딱 한 가지 이거여야 되지 않습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거면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주님을 위한 것이라면 주님 앞에 서는 날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당장의 고난만 보는 사람이 아니에요. 고난 이후에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 성도가 겪는 수많은 불편과 고난, 이것은요, 그날을 위한 영광의 통로와도 같은 거예요. 사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고난을 바라보는 영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고난, 이 고통을 하나님의 선하심과 연결 지을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나의 고난이 어떤 고난인지를 분별하고 회개할 것인지 아니면 참고 견뎌야 할 것인지, 그리고 하나님은 선하시다고 하는 그 사실 앞에 자신의 고난을 해석하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성도의 고난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받는 고난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저 우리의 고난이 내 욕심 때문에, 내 못난 자아 때문에 고난받는 것이라면 옳지 않아요. 베드로전서는 고난의 시대에 흩어진 나그네로 살고 있는 교회를 향하여 세상에서 당하는 불같은 시험을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낯설어하지 말아라. 예수님께서도 이미 받으신 고난의 길이고 교회인 우리도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고난으로 올려드려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고난은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한 고난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들로 연단하고 훈련시키는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불시험의 고난 앞에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내 인생에 고난이 몰려온다 하도 이것을 불평거리 원망의 이유로 삼지 않고 오히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주의 말씀 가운데 더 가까이 나아가는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시편 119편 71절 말씀,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고난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는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고난으로 주님의 말씀을 더 깊게 이해해야 하고 고난으로 주님과 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고난을 향해서 저주라고 말하고 불행이라고 말을 해요. 하지만 성도에겐 고난을 통해 얻는 유익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바라보면서 고난조차 복이라고 말하고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사를 보아도요, 천국 소망이 가장 강렬했던 때는요, 고난의 시대였습니다. 로마 네로 황제 시대가 어쩌면 천국 소망이 가장 가득했던 시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이후에 AD 392년 테오도시우스 황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삼아버립니다. 완전히 천지개벽이 일어나는 거예요. 핍박을 받아왔던 교회가 이제는요, 핍박하는 교회가 돼버립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국교가 된 교회는 세속과 타협하고 종교주의에 갇혀버렸어요. 더 이상 고난을 받지 않게 되자 교회는 영적 야성을 잃어버렸습니다. 천국을 소망하지 않습니다. 그저 이 땅에 누리는 것이 좋은 교회들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고난을 찬양하는 자 아닙니다. 저도 고난 당하면 힘들겠죠. 힘듭니다. 여러분, 고난 그 자체를 추구한다고 하면 그것 자체가 우리에게 유익이라고 한다면 우리는요, 수도원에 가야 돼요. 자기를 쳐서 막 복종시키고 금욕하고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고난 그 자체를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 가운데의 거룩한 고난, 영광스러운 고난, 그래서 주님께서 고난 이후에 주실 영광을 바라보면서 참고 견디는 것, 그리고 우리가 당하는 이 고통이 세속적인 고통인지 아니면 영광스러운 고난인지를 분별하며 고난의 수준을 높이는 자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에게는 있어서 좋은 고난도 있지만 없어야 할 고통도 있습니다. 영광스러운 고난이 있는가 하면 세속적인 고통이 있습니다. 죄 때문에 욕을 듣는 고통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답게 그리스도인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그 앞에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아내셨습니다.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습니다. 우리도 여러분 주님을 위한 영광스러운 고난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수준 높은 고난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영광스러운 고난의 삶을 살아가며 그것조차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